회복이라고 하는 용어는 원래로 돌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복구, 복귀, 만회 같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상태에 있거나 혹은 나쁜 상태에 빠졌다가 원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를테면 건강을 잃었다가 회복되었다, 재산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되었다, 관계가 나빠졌다가 다시 회복되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회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을 상대로 쓴 책이에요. 범죄자들 가운데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자해 죄수가 있고 포기 죄수가 있고 회복 죄수가 있다 그래요. 자해 죄수는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학대하는 거고요. 또 포기 죄수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이러다 말지. 그런데 회복 죄수가 있는데 회복 죄수는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비록 지금 감옥 수용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출감한 이후에는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을 하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기술을 배워서 혹은 나의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도 열심히 수용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범 죄수가 되고 빨리 사면이 되어 나가서 성공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버리고 도망을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깊이 들어가요. 거의 절망 상태지요. 자, 그런데 3일 만에 여기서 나와서 회복이 됩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영성과 잃어버린 사명을 다 회복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분입니다.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시작. 여름을 지나가다 보면은 영성이 많이 다운이 돼요. 휴가 가고 덥고 여러 가지 세상과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많이 지금 다운이 됐어요. 이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게을러진 신앙도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은 여러분 가운데 잃어버린 재산이라든지 또 잃어버린 관계라든지 또 잃어버린 건강이라든지 또 잃어버린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북쪽과 남쪽으로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됐어요. 북쪽은 하나님을 굉장히 멀리했고 남쪽은 그런 대로 신앙 유지가 가능했어요. 근데 이 칠흑같이 어두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죠.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나에게는 특별히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나라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방 전도의 사례이고요. 구약에 나타난 이방 선교의 사례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자, 그러나 요나는 적성국인 아수르 수도에 가서 전도를 하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그 나라는 그 마음속에 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악랄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이 돕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략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그 나라에 가서 구원과 회개를 선포하다가 자기가 잡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신변의 위협 때문에 가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방인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안 된다고 이 요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나 니느웨로 가기 싫고 이스라엘 땅에 계속 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독촉을 하실 것 같아서 도망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 유럽으로 가기 위하여 돈을 준비해서 요파 항구에 가서 배표를 삽니다. 마침내 표를 샀고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배 탄 사람들이 다 위험에 처했어요.
그래서 선장이나 항해사들이 별별 노력을 다 기울였죠. 배를 좀 가볍게 해보려고 하물도 바다에 던져버리고 또 여러 가지 노도 줘보고 방향도 잡아주고 별별 일을 다 했지만은 무효였어요. 급기야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종교적인 발동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해보자. 그래서 각자가 자기들의 신을 찾는데 여전히 바람은 붑니다. 최종 결론은 우리 가운데 누가 죄를 진 사람이 있다. 이 죄인을 찾아서 벌을 주자. 그 당시 문화는 제비 뽑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걸려들었죠. 죄 지은 사람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붙잡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찰이 못 잡고 검찰이 못 잡아도 죄 짓고 도망가는 자는 하나님이 찾아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걸려들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는 도망치면서 내내 마음이 불안했죠. 내가 잡힐지도 모른다. 아니, 바람이 불던 처음부터 그는 두려웠죠. 그래서 뱃속 깊은 곳에 가서 숨어버렸어요. 그러나 숨어버린 자도 죄를 짓고 가는 자는 하나님이 찾아내지요. 찾아냈습니다. 그 많은 배에 탄 사람 중에 딱 한 명을 골라낸 거예요. 너 죄 졌지? 선장과 사람들이 물었더니 요나가 양심이 있어요. 내가 죄를 졌다는 거예요. 내가 느니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어서 내가 지금 유럽으로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바람은 불고 배는 막 이력 편주하고 배 안에 탄 사람들은 절망에 가까운데 요나를 그래도 사람이니까 살려를 주려고 인정이 있는 사람들의 애를 많이 썼지만은 불가능했어요. 그러자 요나가 상황을 알고 나를 바다에 쳐넣어라 그랬어요. 자수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다가 집어던졌습니다. 그는 이제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를 구해주려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는 순간 거대한 짐승 한 마리가 달려오더니 넓적 삼켜버렸어요. 그게 무슨 곡이죠? 몰라요. 나도 몰라요. 사람은 말하기를 고래라 그러는데 성경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고래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큰 고기가 삼켜버렸어요. 추측건데 고래겠지요. 자, 덮쳤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는 3일 동안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토해내게 했고 3일 후에 그가 적성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니느웨 성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사일생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치는 사람은 많은 것을 잃어요. 삶의 방향을 잃어요. 삶의 의욕도 잃어요. 하나님의 관계도 잃어버려요. 사명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하여 많은 재물도 잃어버리고 시간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생명도 잃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잃는 것이 너무도 많아요. 저는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렸고 어떤 사람은 힘을 잃어버렸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렸고 어떤 사람은 생명도 잃어버리는 사람을 봤어요. 옆 사람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가지 맙시다. 네,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후에 회복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더 좋은 거죠. 요나가 바로 니느웨로 갔다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가다가 다른 곳으로 가다가 그만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도 요나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하신 것은 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잃어버린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고민, 낙심, 좌절, 절망 혹은 한숨을 쉬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그 잃어버린 거기에 주님은 오셔서
또 새로운 것을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은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 스올은 지옥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다가 지금 지옥의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회복의 은혜가 임한 거지요. 고난은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 고난이 나의 신앙과 삶을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많은 것을 잃고 고민 가운데 있거나 지난 여름을 지나면서 영성이 많이 다운이 된 상황에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새가 하나 있는데 제가 컴퓨터 검색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알바트로스라는 새예요. 날개의 한쪽 길이가 6m에서 7m예요. 양쪽을 합하면 큰 새는 14m예요. 수명은 85년을 살고요. 한 번 날면은 8,500km를 내리지 않고 단번에 간대요. 비행기보다 훨씬 빠른, 아니 그 멀리 나는 그런 새예요. 이 새의 날개가 그토록 길어도 그 날개가 짐이 되지 않는 것은 가장 멀리 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날개에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날아오를 때는 좀 힘든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류를 타면은 이 날개가 워낙 크기 때문에 멀리 간다는 거예요. 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혹은 짐이 되는 그런 거추장스러운 것들도 강한 바람을 타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하고 내가 잃어버린 많은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고로 오늘 물질이나 건강이나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그의 사명을 회복하고 고난이 그의 영성을 회복하고 고난이 그의 물질을 회복하고 고난이 그의 명예를 회복하며 고난이 그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만약에 요나가 이런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당하지 아니했다면 그는 회복의 은총과 또 그런 엄청난 간증과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여 그렇다고 해서 이가 도망을 간 것을 제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원치 않게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것이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로 고난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극하고 깊으신 은혜가 그 안에서 역사하심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방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번째예요.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쌉더니 내 기도가 주께 불렀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더라는 거지요.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물리적으로 사람이 깊은 바닷속에 못 살아요. 물리적으로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아마 3분 내로 죽을 거예요. 근데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어요. 믿어지지 않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이 요나서는 문학서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문학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학서면 성경에 못 들어오지요. 이것이 문학적인 거짓말이라면 성경에 들어올 이유가 없지요. 이것은 문학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앙이 아니고는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사력을 다하여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것 같은 아주 절박하거나 캄캄한 어둠에 처할 때가 더러는 있어요. 사면 팔방이 보이질 않아요. 하늘을 우러러봐도 희망이 없어요. 아, 이제는 절망이다. 도저히 힘과 능력으로 그 현장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더러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사방으로 길이 막혀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혹은 백으로 지혜로도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 길이 열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열어주지요? 하나님이 열어줘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그걸 체험했어요. 오늘 이 물고기 뱃속 같은 절망적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은 아폴로 15호에 타고 달나라에 가서 295시간을 걸어 다니고 지상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달나라에 12명의 미국 우주인이 갔다 왔어요. 아폴로 11호로부터 15호까지 쭉 갔다가 왔는데 이 어윈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지구에서 달을 봐도 아름답지만 달에서 지구를 보니까 더 아름답다고 간증을 하고 다녀요. 우리나라도 왔었지, 어인이 와서. 1991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지만은 훗날 이 사람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대령인데, 근데 우주에 가서 이제 업무를, 그 일을 마치고 지구로 귀환을 하는데 우주선은 그 우주 공간에다 버리고 캡슐을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 캡슐 안에 3명의 우주인이 타고 이제 대기권을 벗어나서 지구로 들어오면 낙하산이 2개가 퍼져서 내려와야 되는데 웬일인지 낙하산이 하나만 펴지고 하나는 펴지지를 않았어요. 하는데 그 속도는 아주 기하가 엄청 빠르죠. 큰일 났다. 그런데 우주본부에서도 이 낙하산이 펴지지 않는 것을 도저히 그 컴퓨터로 통제를 못하게 됐어요. 말을 안 들어요. 이제 곧 머지않아 죽어요. 이 사람은 떨어지면 죽는 거지요. 그런데 이 위급한 상황을 안 이 3명의 우주인은 서로 너나 할 것 없이 하나같이 우리 기도하자. 3명이 막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 사막이나 허벌판에 떨어지잖아요. 갑자기 땅에서 토네이도 바람이 일기 시작했어요. 왜 일어난지 몰라요. 그리고는 그 바람이 이 우주선이 캡슐이 떨어지는 쪽으로 가면서 강하게 이 캡슐을 터치했어요. 그런데 펴지지 않았던 그 낙하산 하나가 펴졌습니다. 정상적으로 속도로 떨어졌고 3사람들은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에 가면 다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의 일이 너무도 감격스럽고 놀라워서 그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 간증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와서 이분이 간증을 했죠.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분초를 다투는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은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보여 알게 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합시다. 기도하면 회복을 주십니다. 믿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기도하세요. 회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름에 영성이 떨어졌어도 기도하면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건강이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것을 회복하게 하실까요? 4절을 한번 가겠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쫓겨나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어요. 성전에서 쫓겨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개념으로는 천국을 못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요나는 소망을 하나님께 둬요. 여기 바라보겠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주께 소망을 두어 회복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말하면 천국 중심의 신앙, 하나님 나라 중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뱃속에 있었지만, 절망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캄캄한 흑암에 있었지만은, 도저히 살아나갈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은, 거기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그의 소망을 통하여 그를 정상의 자리로 돌려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신문에 실렸던 실화이지요. 정광진 변호사는 세 딸이 1994년 삼풍백화점에 갔다가 건물이 붕괴되면서 세 딸이 다 죽었어요. 그는 그 당시의 상황을 욥의 심정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가족 딸들의 그 시체라도 찾기 위하여 건물 더미를 몇 달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기진맥진했지요. 끝내 세 딸의 시신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보상금으로 세 딸에게 보상금 7억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받았고요. 의왕시에 있던 자기의 작은 땅이 있었는데 팔아서 6억 원을 합하여 13억 원으로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으로 맹아학교에 기증을 했어요. 딸이 어릴 때에 망막을 잃어서 소경이 됐어요. 그래서 맹아학교에 다녔는데 자기 딸이 다니던 학교에 이 13억 원을 기증을 해서 그 돈으로 많은 장애인들에게 장학금을 주고죠. 그러면서 지금도 열심히 불우한 사람들을 위하여 일을 해요.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켰다고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세 딸을 잃지 않았다면 내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겠느냐? 세 딸을 잃지 않았다면 내가 장학사업을 하겠느냐? 세 딸을 잃지 않았다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관심을 가졌겠느냐? 그러면서 비극적이지만은 세 딸을 잃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나의 신앙을 회복시켰다고 고백하는 것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화가 있어요. 세상 일에 바빠서 동분서주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이름은 걸어놨는데 들쭉날쭉해요. 한 달에 한두 번 교회 다닐까 말까.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성경책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예배 생활이 그렇게 게을렀고 새벽 기도는 물론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철야 기도에 나와 본 적도 없어요. 사업을 하여 돈을 버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뛰어다녔고 친구들과 노는 일에 빠져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천국에 갔어요. 입구에 갔더니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떡하니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검색을 했는 거예요.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검색을. 전에는 책이었는데 요즘에 천국에는 컴퓨터로 바꿨대요. 그래서 이름을 검색을 딱 했더니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없네, 이름이 없네, 이름이 없으면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 공항에 가서 해외로 갈 때에 소위 보딩을 하잖아요. 짐을 실는데
여권하고 비행기 표를 내놔야 돼요. 여권이 없거나 비행기 표가 없으면 그 직원들이 받아주질 않아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못 가는 거예요. 여권도 있어야 되고 비행기 표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수속을 밟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도 똑같아요. 교회에 이름을 걸었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집사가 됐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문에 갔을 때에 컴퓨터 검색을 해서 이름이 나와야 돼.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느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피로 거듭나야 됩니다. 보혈의 공로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당신 이름이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항변했대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이름이 컴퓨터에 저장이 안 된 거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도 열심히 살고 바빠서 당신 이름을 저장을 못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깊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오로지 세상의 소망을 둔 거예요. 물질의 소망을 두고 쓸데없는 명예의 소망을 두고 출세의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재미나게 사는 일에 혈안이 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로 놀러 다닐까 그런 데만 관심을 두고 세상 오락을 쫓아 살기에 분주했던 사람, 하늘나라엔 전혀 소망을 두지 않고 살던 사람은 하늘나라에 못 가요. 단연컨대 못 갑니다. 주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수요일날 예배 나가야지, 금요철야에 가서 기도해야지, 지금 우리 상황이 어려운데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올해 우리 한 번 성경 읽기로 했는데 성경 한 번 읽어야지, 내가 하나님 교회 무엇인가 봉사해야지,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늘 자나깨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믿음과 영생을 회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얻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기 하반절에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만 의지하게 하여 회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의 완곡한 표현이에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의지했으면 더 좋았는데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제 다행히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만나기 전에 하나님 의지하면 더 좋지만 이미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만났다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셔요. 3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2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그 물고기도 하나님이 다스려요. 시커먼 것이 배에서 떨어지네, 우연히 물고기가 와서 삼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여 배 곁에 있게 하고 요나가 떨어질 때에 너가 요나를 삼키어라. 그래서 3일간 뱃속에 넣고 이 물고기가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에게 요나를 토해내라 그랬더니 토해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의지했지요.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항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그의 자아가 살아있어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지식도 부족해요. 나는 가진 물질도 없어요. 나는 가진 건강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의지예요. 세상의 끈이 끊어져야 되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의 끈이 아직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더 큰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 의지하고 있다면 그 세상 끈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끈도 끊어버리시고 기술이나 능력의 끈도 끊어버리시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끊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로부터 승리하여 끊어버리고 주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약할 때에 도리어 강하여짐이라. 오늘 우리가 오히려 약할 때에 하나님을 더 강하게 의지하게 하는 믿음이 솟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세기의 무서운 병은 폐결핵이었습니다. 이때는 이 결핵에 걸리면 못 살았으면 다 죽었습니다. 19세기의 무서운 병은 파킨슨 병이었습니다. 20세기의 무서운 병은 에이즈입니다. 이런 병에 걸리면 죽거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절망이에요. 그런데 이런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는데 그 병은 죽음에 이르는 죄의 병입니다. 우리는 다 죄의 병에 걸린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죄의 병에서 회복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어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죄의 병에서 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지요. 어떤 죄의 병에 걸렸어도 이분 앞에 소망을 가지고 이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죄의 병에서 회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죄로부터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면 당연히 죄가 들어옵니다. 또 여름에 휴가를 간다든지 해외를 간다든지 또 너무 더워서 지친다든지 그러면 말씀이나 은혜나 성령에 붙잡혀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나도 모르게 입술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성은 떨어져요. 하나님하고는 멀어져요. 은혜가 사라져요. 기도의 응답은 멀어져요.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죄가 우리 안에 있는 한 회복이 안 돼요. 오늘 말씀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로부터 회복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로 맺겠습니다. 미국의 국방장관 베이커가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의 야전병원을 방문을 했어요. 한 병사가 독일군과 싸우다가 두 다리와 두 팔을 잃었어요. 이렇게 장관이 내려다보니까 호박덩어리 하나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도 그 장면이 비극이어서 장관이 차마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고 있다가 성경책 한 권을 그 병사의 침대에 놓고 조용히 나오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 나왔어요. 그리고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베이커 장관이 미국의 홉킨스 대학, 제가 홉킨스 대학을 작년에 가봤어요. 병원도 가봤고, 대단히 크더라고요. 자, 여기 학장으로 왔습니다. 이사장으로 왔어요. 박사학위 수여식 날이었는데 이 베이커가 놀랬습니다. 자기가 그 2차 대전 때 야전병원에서 그 호박덩어리 같은 손과
팔과 다리가 없는 그 병사가 사족이 없는 거지요. 아내의 부축을 받으면서 박사 학위를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기립하여 이 사람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박사 학위를 받게 된 소감을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입을 열고 말하기를, 제가 2차 대전에 참전하여 독일군과 싸우다가 두 다리와 두 팔을 잃고 호박덩어리 같이 되었는데 베이커 장관이 나를 야전병원에 찾아와서 성경책 한 권을 놓고 가면서 읽으라 그래서 그 책을 읽다가 내가 은혜를 받고, 나도 열심히 공부를 하여 박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족이 없지만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용기를 얻고 여기에 들어와 여러 해 공부를 하여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베이커 장관이 놓고 간 성경 한 권에서 내가 새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나의 인생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죄에서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에서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떨어진 영성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던 모든 상태에서 정상적인 믿음의 자리로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절망 중에 있습니까?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있습니까?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아픈 사연이나 힘들고 복잡한 심경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셔서 전의 상태 그리고 온전한 상태로 그 심령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우환이라든지 답답하여 앞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골짜기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거기서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하여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굳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어려운 상황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